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7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지난 일주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쳐다보면서 덕담 심으십시오.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세요. 아니 하시라니까 같이 따라서 축복을 심어요.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요. 심으세요. 우와 할렐루야. 우리 말 없는 우리 1년여 2달 묵자 하시는 침묵의 우리 현목 집사님이 정기로 집사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었어요.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심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 오늘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현목 집사님에게 방금 입으로 심으신 대로 2024년도 365일 하나님께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똑같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6장의 말씀, 오늘 좀 또 성경 통독 읽기도 있고 뭐 또 있죠. 자, 빨리 끝나겠는데 마음이 항상 약간 쓰면은 항상 제가 마음이 이렇게 조금 압박이 옵니다. 왜? 빨리 끝내야 된다. 이 압박감이 엄청나게 나를 사로잡아요. 네. 오늘 주제는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주제예요. 오늘 이것만 왜 울었을까요? 잘하는 말이죠. 왜 울었을까요? 그래요. 심히라 심히. 그다음 통곡한다는 말은 으스러지다 이런 말이에요. 부스러지 자기 마음이 심장이 찢어질 만큼 자기 마음이 부스러질 만큼 으스러질 만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통곡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마태는 그 현장에 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심히 아주 깊이 저 깊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가슴이 찢어지고 으스러질 만큼의 마음이 그렇게 울었다 하는 것일까요? 울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울었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 부부싸움에서 울은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끔 부부싸움에서 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희들 과거에 우리 아내가 울었어요.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결혼을 자기 신랑과 자기 신부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누가 울어요? 남자가 웁니까? 여자가 웁니까? 대부분 여자가 울어요. 어떤 것일까요? 자기 진심을 못 알아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랑했던 오빠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살고 보니까 깊이 실망이 왔대. 또 울어. 기타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울까요? 여러 가지 문제죠. 그러나 그 빗속에는 신뢰와 사랑의 문제가 가내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시집의 문제도 갖고 있고 친정의 문제 갖고 또 어떤 직장의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울어야 됩니다. 울 때는 울으라고 이야기해요. 심리학자들이. 그걸 참으면은 결국 이 마음의 이 독들이 위로 올라오니까 이 독이 어디로 올라오냐? 의학적으로 이 독이 이리로 올라와. 갑상선이 생기는 거예요. 울어라 해요. 울어라. 그 제가 병자들을 치료할 때 가슴을 진단하면 거기에 맺힌 사람은 엄청 아프다고 그래요. 막 손을 댈 수 없을 정도 아프다. 손을 대지 못하겠고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도 아픈 것이 없었어요. 여기가. 우리 엄마는요 성격이 O형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못 담아 있는 그대로 자식들한테 불만이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 그걸 토로해야만이 자기가 사는 성격이라. 저는 놀라서 우리 엄마를 치료하면서 하나도 아프단 말 안 해. 그 94세 된 이 어머니께서 여기 누르면 이게 물리적으로도 아프다고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압력을 가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다 소리 지르다니 소리를 안 질러. 그래서 일부러 압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지압한 형태로. 그때 아무런 말도 안 해. 왜? 아픔이 없어. 근데 어디가 아프냐? 여기를 살짝 건드렸더니 아프다. 머리 살짝 긁었더니 아프다. 엄마 속에 부정적 영들이 많이 들었다 이거죠. 제가 설명해 줬어요. 엄마 손끝이 아픈 이유가 여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 나쁜 영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이 마음의 상처, 감정,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살짝 아니 그냥 안 아프게 한다니까 이렇게 긁어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 그게 정상이라. 소리 지를 때 나가요. 그게 아픈 상처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를 때 있는 일껏 부르라니까요. 속에 맺혀 있는 것이 나와. 근데 이걸 참고 예 시어머니 알았습니다. 예 아버님 시아버님 알았습니다. 상처받고 사는 며느리들이 이게 많이 당겨요. 그래서 무슨 병이 생겨? 여기 생기고 기타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오장육부가 나쁜 생기는 병이 원인 중에 하나예요.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듣고 배우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치료해 보니까 그렇더라 경험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세요.
우는 것은 좋아요. 좋습니다. 절대 울고 나면 시원해져. 울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도 보이고 뭔가 다시 화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쌓여 있으면 결과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사람들은 근데 그랬나? 너 왜 그렇게 말하노? 이렇게 해서 다 풀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쪽은 참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팍 뚜껑 열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이 결과가 나는 것이 이제 보통 성격 위험적인 것을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약에 울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이 울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요. 베드로의 후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베드로의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 수도 있겠죠. 뭐예요? 결국 운 것은 뭐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지지난주의 말씀이 26장 31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지지난주에 나온 거. 네가 다 나를 떠나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셔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만이 주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노라. 예언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면 예수님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나살려라 도망간다는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33절에 이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주어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뭔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뭔 말일까요? 베드로의 이 장담 속에는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남을 깎아내리잖아요. 10명을 자기 체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10명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신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일까요? 12명의 제자들은 항상 경쟁 가운데 있었다. 인간은 경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 우리 인류의 사회가 이 시기와 경쟁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의 문명이 발전됐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 이기심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자기만의 자만심이 가득 찬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34절에 야 그래도 뭐냐 진실로 너에게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장담했느냐 오늘 밤 닭이 울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모른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답변이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말씀 35절은 똑같이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날이 새기 전에 거짓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한 거는 뭘까요? 진심이에요. 베드로와 이들은 진심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베드로는 나머지 10명은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랐다고 그랬어요. 멀찌감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멀찌감치 언제요? 여기 보면은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지난주 말씀에 58절에 58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대세양 집들에까지 따라갔다는 결말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사건이 잡히는 재판을 받는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그 결과를 보려고 결말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었더라. 여기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이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멋지게 따라가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마태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흔히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형이 잡혀갈 때 자기도 공범이라는 사람이 이 주범은 잡혀갈 때 공범이 뒤에서 따라갈 수도 있겠죠. 범인의 세계에서, 범죄의 세계에서.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뜻이 있어요. 바로 이미 예수가 베드로가 그렇게 방금 33절 35절에 고백한 것처럼 실행이 된 결과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잡혀갈 때 옆에 가서 똑같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멀찍이란 말은 이미 겁에 두려워서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를 또 여기서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멀찍이 예수를 나와 간격을 두고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와 살고 예수와 같이 죽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와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은 3번 부인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내 살기 바쁜데 뭔 놈의 예수냐. 그냥 내 교훈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의 예수로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종교인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념은 무엇일까요? 신념은 무엇일까요? 믿을 신자, 생각할 염자예요. 그냥 생각, 믿기는 믿는데 생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진산, 그러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신념은요, 우선 잠깐 올리기 전에 신념은 믿을 신자의 염이에요. 염자는 제가 우리 진산 형제 집사한테 안 줬는데, 마음의 신자에다가 지금 이제 금자를 써 올렸어요. 마음의 신자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냥 말로만 들으세요. 제가 그거 안 줬죠. 그거 안 없죠. 신앙만 줬죠. 제가 착각해. 그건 뭐냐면 위에 지금 이자는 이제 금자는 뭐냐면 입 모양을 거꾸로 쓴 갑골 문자를 바라보게 되면 원래 한자의 가장 고대 3000년 전에 원래 문자를 보면 입자를 입 모양을 거꾸로 해서 마음 심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개념을 심장에 마음 심자는 뭘까요? 심장 심자거든요. 그래서 애운다고 기억하는 것은 심장에 기억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변하지 않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은 자기 믿음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생각에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적군의 장군이 그 잡혀온 여자의 포로의 신부는 그 여자의 말에 의해서 저기 가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문둥병이 낫습니다 하고 왔는데 자기 종을 데리고 가죠. 장군이라. 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적군의 장군이 왔을 때 이 나만 장군 생각할 때 내가 장군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적어도 자기 눈으로는 평면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아이고 장군 임금마마 오셨습니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사안을 시켜서 말합니다. 야, 저기 강에 나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건 나으리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이 곧바로 실행합니까? 아니, 이 먹먹 같은 자식, 이 4가지가 없는 자식, 감히 장군이 왔는데 밖으로 나와서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나에게 상처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절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나만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전파라고 말합니다.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는 나만 장군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몸을 7번 담갔으면 될 문제를 그는 행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행하게 되죠. 왜 행했다는 무슨 말일까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자기 생각을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과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신념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신앙으로 자기 착각이지 그는 신념의 신앙인이었다. 신념의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항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자로 해석하면 이렇게 떠요. 한번 좀 올려보실래요? 신앙은 사전처럼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우리의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께 믿을 신자 정말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확실히 맡기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앙자는요, 우러러보다, 의지하다, 머리를 쳐들다. 다시 말해 믿고 막 받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그럼 잠깐 사진 한번 좀 올려보실래요? 이게 각골 문자의 원래 뜻은 뭐냐? 저게 지금 사람이 지금 임금이잖아요. 왕이에요. 신하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변화가 돼서 신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신자. 저게 사람, 인변자거든요. 사람 인자거든요. 그래서 또 앙자. 우르르 한다. 무릎 꿇고 임금을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앙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란 무슨 말이냐? 신념은 자기 생각에서 생각하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고,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부어주는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 왕이 신하한테 명령을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명령하는 거 아니겠죠? 야, 너는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너 잠시 너 기양 좀 갔다 와. 이게 우르르 앙자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가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우르르 앙자예요. 쳐다본다 이러면 어디를 쳐다봅니까? 임금의 머리를 쳐다보고, 우리는 태양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듯이 그게 바로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만을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은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신앙은 내가 신념을 가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야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건 그냥 찢으면 애들도 2살 먹은 애도 찢어버립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커다란 두꺼운 철에 붙어 있다고 하면 총알이 날아와도 그 종이를 찢지 못합니다. 뚫지 못합니다. 왜요? 거대한 강대한 강철이란 이 거대한 에너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알이 못 뚫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은 이런 종이 한 장에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그냥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은 우리를 뒷배경으로 하시고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있을 때는 내 연약한 이 종이를 뚫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애기의 손은 연약하지만 엄마의 손은 강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누구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잠시 우리 연약한 종이가 상처는 날 수 있다 할지라도 거대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지탱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잠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잠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에 아기가 2살 먹은 아기가 엄마의 손을 잡아도 얼마나 힘이 약해질까요? 얼마나 강할까요?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손을 엄마가 잡아주고 있으면 결탄코 그 아기가 넘어지고 발뿔이 붙인다 할지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입니다. 상처받지 아니한다, 이런 말입니다. 잠시 비틀거리다가 엄마의 손에 힘에 이끌려서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신앙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는 신념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속에 적어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성공할 수가 있다는 인간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탁고 변합니다. 무슨 유명한 철학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 때 이 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가졌던 생각 오늘 아침에 변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내가 절대 거기 가지 않겠다고 해도 순간에 누가 살짝 말만 다 튕겨주면 금방 생각이 변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 저 배신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 오늘날 정치사에 보십시오. 공천 받았다 안 받았다 해가지고 막 기자회 가는 난리 납니다.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이라고 제가 자세하게 사랑의 대상이야. 내가 상대할 대상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예수님. 적어도 역사적인 인물로 따졌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그 역사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지옥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그거를 선택하셔서 가진 그 사랑의 그 믿음은,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어때서 내 손을 내가 놓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손에서 절대로 뺏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놓고 너무 힘들어도 나는 놓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은 절대로 놓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복이 따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75절에 3번 다 70 통곡하기까지 3번 다 부인해요. 뭔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70절에 6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 반응이 그럽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알지 못하겠다고. 그 자리를 피해요. 첫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또 더 안목까지 나갔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보고 또 말합니다. 너가 갈릴리 나사렛에 함께 있었다고 내가 보았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 그래서 73절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도 진실로 너도 진실로 그 같은 예수 계리 도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지. 그 74절에 보여.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그랬어요. 그 앞에까지는 맹세에 불이했는데 이제 저주해버려. 누구를? 예수를 저주해버려요. 와, 잔인합니다. 그냥 맹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인간의 밑바탕이 다 본성이 드러나버려요. 예수를 저주해버려요. 베드로 고약한 놈입니다. 고약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이게 3번에 점점점 부인하는 강도가 더 세죠.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기 위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
나는 그랬지 않았거든. 이 베드로 진짜 왜 그랬을까? 대부분 많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비겁자고 배신자고 나쁘고 그래 그렇게 3번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자면 이야 베드로 꼴 좋다. 나라면 그러지 아니했을 것인데 아니옵시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 이 자리 선 저도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도 과연 내 처자식이 있는데 베드로 처자식 있잖아요. 베드로 결혼했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와 싱글이라고 그래. 수총각이라고 그래. 너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런 것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다 베드로 같은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나 살기 위해서. 아니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용감한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으니까.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갔으니까. 차라리 베드로 이르려면 도망가 버리지. 근데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믿지 않은 비신앙인들 앞에서 직장에서 또한 일상에 살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보호색을 띠지 않을까요? 청개구리처럼 보호색도 많이 떼요. 가감히 누가 예수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다거나 왜? 내가 그 말을 반박하면 나에게 비난이 올까 봐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스스로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우리 엄마를 욕하면 여기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설령 나의 아버지가 살인자고 설령 사기꾼이다 할지라도 나의 엄마와 나의 아버지가 욕하는데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떠올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덤벼들지 않아요? 네가 제대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알기나 해? 네가 그 사람을 알기나 해? 아버지란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네가 제대로 그 사람을 알기나 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이유가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냐는 나도 천국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굉장히 큰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해요. 그래요. 휴머니즘 입장에서 신약적인 입장에서 정신건강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그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도 눈을 감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눈을 감아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 그렇다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욕을 하고 있을 때 남들이 입방 앞에 있을 때 참을 수 없이 가서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가서 대들고 변호하듯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눈 감아버리고 그래 대항해봐야 나에게 비난이 올 것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떤 일로 비난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도 네가 나 그랬지 나도 네 앞에 눈 감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네가 그렇게 말했지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가 좋다고 그건
공자가 하는 말이 중용리 좋다. 그건 공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 수가 아니옵시다.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데 왜 신앙의 아버지를 욕하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왜 입 다물고 적당히 야합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만큼은 욕 먹을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직장에서 함부로 못 건듭니다. 왜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쫓아가는데 함부로 못 건듭니다. 왜요? 저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듭니다. 건드렸다가는 자기에게 우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래도 저래도 저 사람은 입만 다물고 있다. 조금 놀리고 조롱하고 한 가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너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알고 있는 너의 아버지를 욕하면 기분 좋겠느냐? 내 앞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담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급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않고 그 상가의 움직임을 변화시키고 그 조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급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가난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고 싶어서 거기에 공고를 갔다 합니다. 공고를 갔어요. 실업계를 갔어요. 자기 실력은 인문계 갈 실력은 실업계를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학교는 자격증이 없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규칙이 있어요. 그 학교 교칙에 만들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다 지금은 올라수 목토 자기가 원하는 날짜 맡아서 시험 보잖아요.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다 일요일날 시험 봤잖아요. 그러다가 비난이 오니까 토요일날로 옮겼는데 옛날에는 다 자격증 시험이 다 일요일날 시험 봤다. 자기는 주의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3년 동안 결코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과 선생님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누구야? 너 시험 보고 와서 네 교회 가면 되냐? 아니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교회에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 이놈아. 지네 엄마를 데리고 오라. 내일 마지막 시험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에서 너를 퇴학으로 하시겠다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자기 어머니가 이놈아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저냐 막 울고 그래도 어머니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나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네가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느냐? 아니 됩니다. 교장 선생님. 단생이 옆 교실로 불러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못 때리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옛날엔 다 그 허용이 됐어요. 우리 시대 때는. 네가 그래도 이놈아 네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3년 동안 학비 네 어머니가 저 산에 올라가서 호르몬이 사남매 키우느라고 가비의 몸으로 약속해서 네 학비를 보냈는데 이놈아 그래도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결코 선생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엄청 살이 찢어지도록 옷을 말이야. 나는 결코 할 수. 그래서 그날 회의에 갈 퇴학 처분받아요. 내 사인해라. 사인했어. 3학년 2학기만 다니면 되지 않아요? 근데 학교 교칙이 안 돼. 마지막 시험. 자격증 없는 사람 졸업 안 시키는데. 그래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자기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마을 리마다 동네마다 길가려. 아이고 이놈 아들 보세요. 이놈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시험 한 번 보면 될 것인데 합격만. 이런 말에서 다니세요. 이런 말에서 합격한다고. 이런 말에서 내가 오늘 교회 가거나. 아니 나 그렇게.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는 이름 쓰고 올 것 같아. 교회 얻는 예배 볼 것 같아. 끝까지 지키는. 동네 버스 마을 앞에 올 때까지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아이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 보시오. 우리 아들로 이렇게 막대 먹은 놈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불의한 놈 처음 본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연락이 와서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친구가 야 누구야? 야 철수야. 우리 시험 보기로 했던 그 공고 학교가 불나버렸대. 시험 보기로 당일 전날 불나버렸대. 그런데
이번에 그 불나버려 가지고 평일날 시험 보고 토요일날 시험 보기로 했다고 학교에서 나오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이름만 쓰고 나왔는데 학교 됐대. 자기 그때 그 시대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장학 딱 졸업했대. 무사히. 그래서 나중에 신학대학을 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학교 불났다고 해서 또 다른 공고에서 보면 되잖아요. 학교가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시험으로 옮겼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십시다. 환경을 바꾸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 학교 다니면서 날마다 두드려 말했어. 셔틀버스 당했어. 하나님이 그 학교를 없애버렸어. 그거 볼 때마다 마음에 불이 타오르니까, 아픈 상처가 타오르니까 몇 년이 졸업장이 흘러 10년을 흘렀는데 하나님 그 학교를 없애버려. 학교를 다른 데로 옮겨버려.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적당히 그냥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 적당히 양다리 걸고 간 사람이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왜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나? 그래 내가 온 학교가 네 학교 모든 네 학년들이 3학년 학년 네 친구들이 다 알았는데 하나님 학교를 불내버렸어. 하나님 낸 거 아니겠죠. 어떤 누군가가 불을 냈겠죠. 원인이 있었겠죠. 시험을 평일날 볼 수 있는 토요일날 시험 볼 수 있는 혜택을 주시고 졸업장도 따고 기능자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학교는 졸업했으니까 신학대학 갈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놀라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신앙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또 50분이 벌써 돼버렸나. 아니 내가 아까 15분에 선 것 같은데 50분이 돼버려. 여러분 유다는 울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삶의 길을 선택했어요. 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신념 자존심이 깎이니까 그렇게 자살해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신앙인은 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우는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보석같이 눈이 아름답다고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아일랜드 신앙 그 속담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속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담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교, 불교, 토속신앙에서 나온 밑바탕을 깔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속담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아픔 때는 그래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해요. 그 애통은 뭔 말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내가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내가 내 환경에 일어나서 일어서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나의 못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할 때보다요 실패할 때가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십니다. 내가 부자일 때보다도요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가진 거 있을 때보다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는 눈물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은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끝까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나를 따르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순결한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손가락질 가르칠 수 있는 비참한 저주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남들 똑똑한 아이 갖고 있는 내 아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받아줘. 단 그것을 내가 감추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면 점점 삐뚤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내 연약함 때문에 우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아픔에 대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아들 키워놨는데 한 발이 없다거나
또 신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가 정신적으로 문제있던 우리 수기들 많이 봤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와 그분의 엄마를 빚어가는지 복된 인생으로 예수 그때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랑의 풍성한 인생으로 빚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머리가 좋아 똑똑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 적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잘 크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삶의 법칙이 그랬거든요. 삶의 법칙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이 신념이라 이런 말이에요. 종교이라 이런 말.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요한은 자기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옆에서 열심히 듣고, 그게 30년 후에 그걸 기록할 때 똑똑히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문을 제일 많이 길게 적은 사람 요한복음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요한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겉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사람이라니까요. 팬티도 거기 이스라엘 그쪽 사람 무슨 팬티가 어디가 있어? 다 겉옷이지 그냥. 그래서 앉아서 그냥 대변 보고 하는 것인데 옷을 벗고 도망간 사람이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요한에다 그걸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자기란 말을 밝히지도 못한. 그럴 때 그는 끝까지 순교하지 않냐고 감모섬에서 3층까지 바라보는 요한계시록 위대한 기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연약하고 나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을 믿으시죠. 왜요? 애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유일하게 되었어요. 팔복 중에 산상순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 만났으면 끝나버린 거죠. 그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장래 대대로 그냥 하나님이 찾고 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나를 찾고 가시는데,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데, 만났다는 건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면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그 말이라니까. 모세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지로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또한 불을 내려서 죽여 심판하고 버리시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는 자를. 그렇습니다. 우리 애통합시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또한 현재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청결한 자의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청결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